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찬송 539장 찬송합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들이 주야를 내게 떠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는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에 친한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그 배반을 보고 비탄에 잠겨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다는 충격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는 다윗이 사랑하고 믿었던 다윗의 친구들도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이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과 같은 둘도 없이 가깝고 절친했던 친구가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아들이 왕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인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아들을 미리 죽이는 일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과는 다르게 왕의 모사, 곧 왕의 곁에서 왕과 대화하며 왕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령 아들들은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왕인 아버지를 위협할 수 있어도 왕의 친구요, 대화를 통해 상의하고 도움을 주던 모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모사라는 직책은 사실 함께 잠자리하는 아내보다도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아이도벨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극적인 위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다윗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이 세상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며 생명부지를 했던 고난을 겪었던 다윗이 이제는 다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서 쫓겨다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격동의 세월을 보냈던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편히 쉴 만한 곳, 근심 없는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이 절망에서 그를 건질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이 될 만한 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동원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진리는 육신의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료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모사 아이도벨을 대장으로 삼고 다윗의 군대를 추격할 방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아이도벨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병법과 전략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녀 세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작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전열을 가다들 틈을 주지 말고 속전속결로 기습 공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이도벨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모의는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목을 죄는 위기가 점점 다윗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도망자가 되어서 두루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모의가 착착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입은 육신의 그 공고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완전한 인생의 패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달은 진리는 심령이 피폐되어지고 낙심되어질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공고함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추방되었고 게다가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배신이 그를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한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비둘기처럼 홀홀 날아가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돌도 많고 서늘할 그늘도 없는 광야로도 좋으니까 그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하는 것도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다윗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부족성과 나약함 때문에 인간은 잘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이 무엇이든지 모두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길 때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이든지 올바로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해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세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괴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므로 생명으로 충만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원을 품고 1천만 영감 드리는 임진영 청년,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어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며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